오늘은 선지서 변론 8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 변론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3장부터 7장을 통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 또 4대 강국과 성대 나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한 때에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그걸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세종을 예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말세종이 나타나므로 모든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룸으로 이제 완전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셔서 완전한 복락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재 대주자가 되심으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되 왕의 세용과 폐함을 주관하시고 딸의 지경과 경전을 주관하시고 딸의 흥망성대를 주관하시고 이렇게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성대 나라가 이루는 방법을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생활에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 성대 나라를 이루는데 첫 번째는 회개라고 그랬죠.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만들고, 두 번째는 이제 보상의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인간 생활의 말세 사명자에게는 다시 예언을 통하여 왕국권들의 사명을 주시는데 그 상을 감당한 자들에게는 세세 왕권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나라를 이루게 돼서 지도자를 만들게 하시고, 세 번째는 무슨 방법이라 했습니까? 보수의 방법이라고 했죠. 원수를 갚아준다 이 말입니다. 순교자의 원수를 갚고 또 말세종의 왕국권들의 방해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역사로 이제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루는 방법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므로 이제는 풀무불에 던져주는 사적이 나오고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무슨 의미로 여기에 이거를 3장에 말씀하셨느냐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3,400년 전에도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늦게 나오므로 이제 아론과 그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여서 금신상을 만들었죠. 금신상을 섬기는 일을 하므로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서 모세를 통하여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그 자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3,000명 정도가 몰살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인간 정말에 또 금신상을 섬기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또 보여준 겁니다. 지금은 또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은 물질 만능의 세상, 배금주의, 황금 만능의 세상, 또 과학 만능의 세상, 인본주의 세상, 세상에 속하다는 세상이 되었죠. 이때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지키는 자들이 하늘 앞에 쓰임받아서 풀무불에 던져도 죽지 않았던 다니엘 친구처럼 이제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해 줄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예표적으로 어디에 또 예언이 되어 있느냐? 이사야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네 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여기 은과 금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이게 말세의 사명자를 뜻했습니다. 은과 금을 돌아보지 않은 네 대 사람을 격동시킨다. 유다 사람으로 이제 격동시켜서 헬레 사람을 치게 한다 그랬죠. 이것은 말세종이 되어서 은과 금을 돌아보지 않은 인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종을 들어서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할 것을 인구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앙의 절개가 여기 잘 나타나 있죠.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장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믿지만은 절대적인 보호가 없다 할지라도 자기들은 금신상에 절대 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얼마나 신앙이 참 중요한 신앙입니까? 참으로 금 같은 신앙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인데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 선구제의 종이 이제 예표적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함을 보여주는 건데 변화 성도가 되어 제레미야를 영접하여 들림받을 종은 영혼간의 깨끗한 신앙 절개를 지켜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과 금을 따르는 자들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 부경과 세상 물질에 속해 된 자들은 이때 쓰임받지 못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줬죠. 그래서 이 풀무불에 새 친구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참으로 높임을 받았죠. 그래서 이때 보니까 또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습니까? 24절부터 한번 보시죠. 때 느부갓네살에게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세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되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명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따는 불무 아구에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가 불 가운데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고 머릿돌도 거슬리지 아니하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이 이러한 절대적인 보호를 하셨죠. 이게 이제 극로로 700나 되는 풀무불은 뭘 뜻했겠습니까? 인간 중간에 아마겟돈 시절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런 핵무기가 터진다 하더라도 전혀 상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요. 근데 30절에 보면 이제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우리 높임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을 지켜서 여기서 살아남는 자들이 나중에는 말세자명들이 아마겟돈에서 승리하고 나면 왕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는 보상입니다. 세상권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신앙의 절개를 지킴으로 7번의 뜨거운 풀무불에서 건짐은 인간 종말에 1시간에 세계를 불태울 심판의 핵무기 재앙에서 절대적인 보호를 받을 것을 뜻했고 높임을 받으면 왕권의 상급을 뜻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왜 핵무기로 해석을 했느냐? 이게 1시간에 불탈 때가 세상 종말이라 했고 핵무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몇 가지만 소개해 올립니다. 이사야 1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의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라면다. 온 땅을 멸할 때 진노의 병기로 멸한다 그랬죠. 이 진노의 병기가 또 어떻게 사용되느냐? 14장 24절 3절입니다. 내가 또 그곳으로 고슴도치 구렬과 물고기가 되게 하고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나 망군의 와의 말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부패한 곳은 고슴도치의 소굴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멸망의 비로 소재한다 그랬죠. 세상을 완전히 소재하는 비로 사용된다. 이것이 핵무기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사야 33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불 같겠고 배에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민족들에게 호흡이 불이 된다 그랬고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불 같다 그랬죠. 이게 핵무기로 세상을 심판할 때의 사정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에스겔서 9장에는 살육하는 기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사야 50장에도 보면 여기가 숯불을 불어서 자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한다 그랬는데 이게 다 지금 핵무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이러한
핵무기에서도 인간을 하나님이 택한 말세종들은 이제 멸망시킬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핵무기는 마귀의 불이지만은 이제 이 말세종들은 여호와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의 불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핵무기에도 끄떡 없는 이런 몸이 되는 겁니다. 물론 변화승천해서 천국에 갖다 내오기 때문에 변화승천한 몸이 되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도 되어 있지만은 이러한 절대적인 보호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두 번째 꿈을 이제 꾸고 난데 두 번째 꿈을 다니엘이 이제 딴 사람이 해석을 못하니까 두 번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했죠.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그 꿈을 봤으니까 무슨 꿈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 중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고흥 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물 혈기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네 속으로 받은 이상을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와서 잊혀서 이르기를 이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꼭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걸 22절에서 보면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침이시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술자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나무의 그릇더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넛들로 동이고 그것을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여 7대를 지내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조항에 미칠 것임이라.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이나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는 일이 있었죠. 이걸 통해서 이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모든 왕들의 세용과 폐함도 하느님이 아시고 이걸 통해서 이제 하느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가 있겠죠. 하느님이 알파 오메가자 역사를 아시는데 의미 있는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아니죠. 이걸 우리가 이제 구신약에서 몇 군데를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먼저 왕이 이제 땅의 권세나 왕의 세움과 피함이 하나님께 있어서 새가 깃들이는 나무가 왕의 권세를 뜻했다 그랬죠. 이게 이제 어디에 이런 말씀이 비슷합니까? 이게 이제 복음서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오죠. 아주 작은 계절 씨앗 하나리 자라 새가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불을 한 분자 받아 키워 왕의 권세를 받음을 뜻했습니다. 겨자씨 믿음이다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몇 관련 성질을 찾아보면 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여기도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나무를 깃들인다, 나무에 깃든다 그랬죠. 여기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꾼 것도 큰 나무에 새가 깃드는 나무인데 그걸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라 그랬죠. 이게 왕권 받은 이 종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이제 가라사대 17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로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한 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몸에 오므로 이제는 모든 일들이 자연계까지도 이런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계시록 11장 3절 4절에 보면 3절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증인 권세를 받은 종이 자유로운 권세를 행한다 그랬죠. 이게 천지를 짱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종의 권세를 뜻했습니다. 여기 보면 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3장 19절에 마치 사람이 자기 해체전에 갖다 심은 겨절산을 같으니 나무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결시하낼 만큼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싱글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누가복음 17장 6절이거든요. 이걸 보니까 모든 천지의 모든 능력이 이제 그 종이 말하는 대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그랬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하느님 보호자 앞에 있는 일곱 등의 완전 역사의 불이 우리 몸에 임해서 이것이 자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제 나타나는데 이게 심판주 예수님의 능력이 되고 이제 진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천지를 좌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의 권세가 나갈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일곱 능을 받게 되면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의 무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여기 이제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5장에는 이제 벨사살 왕과 손가락에 쓴 글씨가 나타나므로 이제 그 글씨에 봤을 때 참으로 놀라는 일이 벌어졌죠.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합당치 않은 왕은 이제 다른 왕이 이제 치를 하게 된다 이걸 보여줬는데 이걸 인간 정말에 보면 악한 왕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왕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 왕을 피하고 다른 치리자를 세울 걸 보여줬는데 이게 아마 이 한국에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왕이 그때 5절입니다. 5장 5절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부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질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 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을 불러 이러 가로되 이 무슨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소를 이쁘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고 그로 나라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도리어 왕이 호흡을 주관하시고 왕의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25절입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메네 대결 우아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대결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로 사람에게 준바되었느니라 함이니라.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소를 입히며 금 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게 하고 그리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를 삼으니라. 행동을 따라보시고 감찰 하나님께서 왕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제 왕의 치리자를 다니엘로 바뀌어버렸죠. 이게 이제 아마 이제 인간 종말이 선지국가인 한국에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악한 왕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악한 왕을 세웠지만은 그 악한 왕이 합당치 않으므로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고 다른 치리자가 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한국에 아마 선지국가 되는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6장에는 다니엘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자굴에서 이제 빠지게 되는 역사가 있죠. 다니엘이 왜 그랬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신앙의 절기를 지키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못마땅하게 여김으로 그걸 모함해서 사자굴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사자굴에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피해를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전혀 안 당하죠. 이것도 인간 정말의 대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보시면 이제 25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따라들과
방언한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가르되 원컨대 많은 평경이 너에게 있을 자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들어와 할지니 그 사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이 오히려 사자굴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전혀 패를 당치 않다 보니까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다니엘이 또 뭐가 됩니까? 이제는 다니엘이 이 치리자가 또 되죠. 이 왕권을 받는 걸 보여줬는데요. 이 사자는 이제 뭐를 뜻했느냐? 이 사자는 북방 공산당을 뜻한 겁니다. 인간 종말에 마지막에 공산당과 싸우는 일이 있는데 이런 공산당의 세력이 이제는 왜 사자냐? 이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몇 군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그걸 보시도록 합니다. 다니엘은 말세 사명자이고 선교종을 예표했는데요. 기도의 용사이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자 입에서 건진함을 받았는데 말세 북방 공산당 관련해서 절대 보호하심을 받을 걸 보여주었고요. 이게 이제 이사야 5장 2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가 뜰 것이요 그 소리 지르면 어린 사자가 뜰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입을 거는겨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다. 이거는 공산당이 나타나서 많은 나라들을 이제는 멸망시키고 탈취할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이걸 또 이제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당하느냐? 이사 30장 6절에 나옵니다. 남방짐승에 관한 경우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의 등에 신고 그 몸을 약대 재물 한쟁에 얹고 암사자와 수자와 독사와 및 나라되는 뱀이 나오는 위험한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로 왔으나 그랬죠. 여기에 보면 남방짐승에게 암사와 숫사자와 있고 뱀이 나오는 불뱀이 여기 나오는 위험한 곳이 있죠. 이게 남방은 이게 남한 정권을 뜻했는데 이 남방 정권들이 많은 물질을 북한에 퍼주죠. 이것을 이제 말씀으로 한 건데 이 북방의 사자들은 이 공산당을 뜻한 겁니다. 아주 이게 뭡니까? 무재비한 공산당 무신론 정권을 뜻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나홈서에 또 정확히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자의 먹는 것이 어디뇨?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그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찍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 취한 것으로 구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구구방에 채웠도다. 여기 이제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이 공산당은 자기 새끼 사자를 갖다 주려는 것처럼 많은 것을 탈취해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악한 공산당 정권의 북방군대를 사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게 나홈서 2장이 곧 이제 임할 때가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사자가 북방 공산당을 뜻하는 것이 딱 맞죠? 우리가 그걸 보면 이 교훈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을 통해서는 다니엘이 이제 꿈을 꾸는데 네 짐승의 꿈을 꾸죠. 이것도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는 이게 알파적인 역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나라 사자 같은 나라는 바벨론을 말씀한 거고 두 번째 공고 같은 나라는 그때 당시에 메데바사를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는 표본과 같은 나라인데 이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시절을 얘기한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철 같은 나라인데 이건 로마를 뜻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응했다 하더라도 알파적으로 응한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 영혼의 네 나라가 나올 걸 보여줬는데요. 그건 네 나라가 이제 대해서 잠시 간단히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는 첫째 짐승이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가장 강한 나라 미국을 뜻했습니다. 독수리 날개는 이거는 제공권이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오늘라도 F-35가 이런 게 오고 스텔스기가 오면은 꼭 뭐가 같습니까? 독수리와 같이 생겼죠? 제공권이 아주 강한 나라 미국을 뜻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슨 나라라 그랬습니까? 곰 같은 나라라 했죠? 곰과 같은데 그 곰이 한 편을 들었고 그 입에는 이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이렇게 얘기했죠?
이 고음은 탐욕이 심했던 나라인데 이게 영국이 작은 나라지만은 전 세계 20여 개국의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죠. 근데 그 식민지 중에는 자기네 나라보다 아주 큰 나라가 있었죠. 호주, 인도, 캐나다가 있었죠. 이 호주, 인도, 캐나다가 이 세 갈빗대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그러한 식민지를 거느렸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는 이제 뭐가 같이 생겼다 그랬죠? 평거 같은데 그 등에는 새 날개가 있고 그것이 넷이 있고 금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으며 요거는 아주 화려한 표범 같은 나라가 이 프랑스인데요. 프랑스가 이게 유행의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아주 사상적으로는 가증한 나라거든요. 사회주의 사상도 많고 또 무신론으로 또 점치는 그런 거고 또 많이 사치하고 음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생아가 많은 나라로도 유명하죠. 이게 바로 이 가증한 나라를 뜻했습니다. 그럼 이 미영불 세 나라가 나타났죠. 네 번째로는 철 같은 이가 있다 그랬죠. 아주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다 그랬는데 이거는 로마를 대신해서 나타난 나라가 누굽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의 대신해서 나타난 나라가 북방 공산당 소련이 나타난 거거든요. 이게 무신론 공산당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정책으로 지금까지 1억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학살했죠. 엄청나게 이제 그 1917년에 이제 볼셰비크 혁명 이후에 또 1975년 정도에 베트남이 망하고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되는 시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이게 마지막 강한 나라로 나타날 거겠는데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난 걸 보면 여러 곳에 성경이 이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날의 특징은 여기 뭐라 그랬냐면 10뿔이 있다 그랬거든요. 10뿔이 있는 짐승인데 또 3뿔이 빠졌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8절에 보면. 그러면 10뿔이 있는 거는 뭐겠습니까? 소련이 열날에 위성국가로 나타난 나라를 얘기했고 3뿔이 빠졌다는 것은 바로 독자노선을 걷는데 여기는 뭐라 했어요? 눈 같은 것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말을 잘 안 듣는 나라죠.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유고, 알바니아, 이제 루마니아를 뜻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4대 강국이 왜 4대 강국이 필요합니까? 유엔 안전보장의자에서 거부권을 가진 나라죠. 이 나라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디에 또 말씀을 했습니까? 이거는 스가랴 1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본 주 네 뿔이 보이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가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그랬죠. 여기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라 이 기독교를 망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이 네 나라가 왜 기독교를 망치는 일을 할까요? 처음에는 기독교가 부흥시키는 일도 했지만은 마지막에는 인간정을 되면은 물질 문명이 속화되고 음란부패 사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기독교 사상에서 멀어지게 사람들을 속화시키고 타락시키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영불수 나라에서 기독교가 신령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은 좀 일부가 부패되고 일본은 신령하지만은 소련은 기독교를 말살시켰고 영국은 이제 부패 타락돼서 우상적인 나라가 돼버렸고 이 프랑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점을 치고 짐승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나라가 됐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신령한 나라가 유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여기는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해친 뿔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이게 계시록 7장 1절 2절이거든요. 거기에는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나타났는데 이 네 천사를 뭐라 했어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나라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계시록 9장에 보면 정한 때 되면 3차 세계전을 일으킬 나라를 뜻한 겁니다. 이래서 이 네 나라를 뜻한 건데 이것도 기독교에서 해석하는 거 보면 참 엉터리 같은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4대 강국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3차 세계전도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한국에도 지금 우리 한국 주변에 보면 네 나라의 강대국이 있죠. 소련과 중국, 일본, 또 미국이 있는데 이게 북방에 이제 북방에는 사자 같은 나라 공산당이 지금 김정은이가 공산당으로 등장하고 있죠. 이것이
알파적이 먼저 이루어질 역사입니다. 한국은 선지국가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다도 3, 4년이 앞서서 말씀에 응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응해하고 나면 전산문에 들어가면 이 네 나라가 또 정한 때 3세적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때 뭘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일들 다 겪어서 이제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대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7장 22절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로에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신원하시고 나서는 이제 나라를 얻었다 그랬죠. 이게 세계통일의 평화왕국을 뜻한 것이고 천년왕국 안식시대를 뜻한 겁니다. 이게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를 심판하고 신원했다는 말은 뭡니까? 원수를 갚아줬다 이 말이거든요. 무슨 원수를 갚았나요? 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세상 정권인데 그런 자들을 멸망시키고 또 말세동이 왕국권들을 하고 다시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반대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일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성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고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제 마지막에 이루어질 날을 얘기한 건데 여기가 언제 이런 일이 지금 묵시를 본 겁니까?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을 때죠. 그래서 바벨론이 된 세상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바벨론 된 세상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계시록 18장에서는 이제 후 3년만에 짐승의 패를 받은 자들이 대접장을 받아서 멸망의 대상이 되고 불떠 없어질 귀신의 처소가 된 음란부패 사체하는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벨론은 그런 바벨론이 아니고 영적으로 기독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없고 속화되고 또 말씀 중심으로 나가지 않고 인본주의로 물질주의로 배금주의로 이제 속화된 이러한 기독교를 뜻했거든요. 이런 바벨론화된 세상에서 이 바벨론 포로 같은 자들을 통하여 역사를 하시는데 이때 이걸 통해서 인간 종말에 이제는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세세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말세 사명자가 이제 11장부터 나오는데요. 말세 사명자가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 나오는데 이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영계 싸움과 시련과 연단 가운데 지혜와 총명 있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말세 사명자인데 말세 사명자는 성부적인 나오면 나중에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 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째는 억울함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의로와 평강을 주기 위한 목적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모든 단절을 돌파하고 나가는 큰 힘을 성도들에게 위한 목적이고 세 번째는 이 말씀을 믿고 참는 자를 진실한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왕국을 건설하여서 세세 왕국의 지상 통치권을 주기 위한 방법이거든요.